그 뜰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집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보혈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지난 1년 동안 온 세상이 참 소란하고 또 우리들의 삶도 얼마나 많은 일들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소리내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또 어린 성도들을 축복하며 또 홀로 예배에 참석하시거나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성령 안에서 여는 교회 한 가족 모두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여는 교회 식구들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이 우리 모든 여는교회 성도들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축복하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세상이 참 소란스러운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질 해주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하고 또 특별히 어린 성도들을 위하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소란스러운 세상에 빛으로 기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나누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방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가족들, 또 병약한 중에 여러 연약함과 싸우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께서 이 시간 힘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2021년도 우리 여는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활절 때인 것 같네요. 그죠? 세례식 사진도 보이고요. 옛날 예배당이에요. 저희가 옛날 예배당에는 저렇게 벚꽃이 많았었는데 우리 졸업하신 분도 보이고 결혼하신 분들도 보이고 저건 아마 캠핑, 봄에 캠핑 갔었을 때 사진인 것 같아요. 이사할 때 사진도 보이고 지난 여름이네요. 이사할 때가 7월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해 왔죠. 저건 이제 8월에 게 잡으러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저기 물속에 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삼 주년 예배 때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바로 어저께 사진이네요. 우리가 어저께 크리스마스 점심 식사를 우리 이웃분들에게 나눠드리던 때 사진입니다.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잠깐. 우리가 코로나로 참 그 지난 1년이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고 막 서바이벌 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는교회 식구들과 함께 1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우리 어린 성도들도, 우리 어린 성도들이 사실 여기에서 같이 우리랑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복도에서 만나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성도들 퇴장하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은 바라보면서 이따 만나자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배 잘 드리고 이따 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워싱턴 연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와 함께 이제 새해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물론 주일은 계속되겠지만요. 2021년도 주일 예배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뭐 지나가는 시간들도 있고 변화하는 것도 많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고 또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저녁 새해를 여는 예배는 저녁 11시 30분에 이곳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1시에 여기 예배당에서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해를 여는 기도회가 아침 6시 15분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녁 예배도 그렇고 새벽 예배도 그렇고 혹시 대중교통편이 어렵거나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미안해하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열심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라이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는 교회니까 활짝 열도록 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안내입니다. 내년 전반기에 우리 함께 준비해서 2022년도 가을부터 준비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제자훈련도 시작하고 또 새가족반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를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 당하는 중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참 수고하고 괴로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했고 또 그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풍성한 만족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또 동시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말씀으로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주일날 예배 오실 때 성경책 가지고 오는 분들 계세요? 성경책? 이거 미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 워낙에 빈손으로 오고 또 화면에 이게 영상이 나가는 게 익숙해져서 그런데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거는 뭐 율법적으로 또 예의상 가지고 온다는 것보다 이 설교할 때 제가 딴소리 안 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또 본문이 여기서 이제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수시로 본문을 보고 또 혹시 스크린에 나오지 않더라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보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몇 주 전부터 이 마음이 좀 들었는데 새해부터는 그렇다고 여러분 서로 눈치 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 핸드폰으로 된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성경책을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읽기 편하신 버전으로 가지고 오시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기왕이면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보다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그날 말씀이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큐티했던 말씀을 한번 쭉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에도 또 교회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큰 풍성한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새해부터는 나도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주 준비하셔서 성경책 들고 오는 거 이제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 성경책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어 성경은 ESV라고 English Standard Version을 사용하고요. 한글 성경은 우리말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하신 번역본 성경을 사용하셔도 좋고 혹시 어떤 성경 번역본이 좋은지 문의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는 삶 해놓고 이제 제가 물음표를 해놨잖아요. 고난이 과연 기쁠 수 있을까? 여러분 괴로운데 기쁘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는 내용을 우리 바울의 삶과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울은요. 여러분들 아주 많이 아시듯이 또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난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과 자신의 편지에서 기록되기를 죽기까지 매를 맞은 것을 벌써 여러 차례 또 감옥에 갇힌 것도 여러 번 잡힐까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여러 번 겪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멀쩡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을 때에도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막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 주변에 한번 둘러싸여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른이 돼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흘겨보고 아주 적대시하고 수군거리는 걸 한번 당해보면요. 마음이 기쁘거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두고 수근수근거렸고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요 굉장히 수고스럽고 괴로움이 많은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래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가르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의 가문도 좋았었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전에도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수고했다고는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울이 겪은 이런 종류의 괴로움은 사실 바울의 삶에는 없었고요. 굳이 이런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었어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사실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이 만난 적은 이때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편지가 기록된 시점에서. 그런데 감옥에서 그럼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 편지를 쓰고 있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를 통해서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고 우리가 얻은 복음의 풍성함을 빼앗으려고 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24절에 보면 자신이 받은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기뻐, 좋아, 좋은 사람들도 많아.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내가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제가 주일날 강단에 와서 여기에 와서 제 첫 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괴로운데 그런 중에도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고난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내 육체의 채웁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나는 자발적으로 고난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것을 나는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는 괴로움이 나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골로새 교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골로새 교회를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골로새 교회에 대해 몰랐다면 오늘 아는 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지도를 띄워두시고요. 골로새에는 저기 지도 보이세요? 저기 지금 저 아래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는 곳 보이죠? 저기가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던 지역이었고 저 위는 오늘날로 치면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저 지역들을 다니고 아마 추측하기로는 에베소 지역에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해서 이제 그가 자신이 주로 활동하던 몇 개 도시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시작된 교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를 세우기까지 한 청년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수고 또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모든 종류의 교회들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을 위해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고난받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후의 일이지만 에바브라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에바브라도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삶이 변화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이 놀라운 것인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수고였지만 그 과정에서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이제 진짜 수고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설교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겪을 정도로 수고해야 할까? 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기쁘다고 할까? 이걸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괴로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는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를 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것이 기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분은 근본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친히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근본이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을 화목하게 하고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는 분이다라고 해서 뭔가 으뜸이 되고 가득 채우고 근본이 되고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로 얘기하자면 삶에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 주어서 개인과 이 세상의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기쁨을 찾고 만족과 행복을 찾는 존재들이잖아요. 마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행복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나의 감정과 인간관계와 삶에 어둡고 희미한 영역들, 잘 이해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빛을 비춰주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은 드러나게 하고요. 넘어져 있던 것들은 일어나게 하고 무너져 있던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만물의 으뜸이 되고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 의미를 되찾게 하는 분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 역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또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도 역시 교회를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정말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요 주인이신 분이시구나, 바울과 에바브라가 그냥 놀다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에바브라는 예수를 만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은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과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입니다. 왜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괴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을 기뻐해요. 왜요? 여러분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은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육체에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나서서 채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수고스럽고 외롭고 괴롭지만 내 영혼은 여러분과 교회를 위해 기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바울이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 2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두 개가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뭐뭐 하면서 하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파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모든 사람을 권하고에 해당하는 말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한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하는 의미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바로 양육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에바브라가 교회를 위해 하는 수고의 내용, 곧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잘 전하고 가르쳐주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나 예수를 아는 자나 모두 다 온전하게 성숙해 가고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하는 수고의 내용입니다. 말씀과 교회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와 지도자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는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풍성함이 점점 온전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보혜사의 뜻은 내 옆에서 말하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본 원래 뜻이 보혜사가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내 곁에서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훈계하고 인도해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나 성도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서 예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성령님도 내가 그 수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예요? 내가 비록 수고하고 있지만 이 수고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서 말씀이 더 선포되고, 그리고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막 나타나니까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 여러분을 위해 하는 수고가 힘들지만 기쁘다. 나는 그것이 기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안 멈추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막 너 편지 쓰면 독방에 가둬버릴 거야, 너 계속 예수 얘기하면 더 때릴 거야 한다고 멈출까요? 아마 더 괴로워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일하심을 따라서 말씀이 부응하는 일을 위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위해 아마 바울은 계속 수고할 것입니다. 에바브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힘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괴로워도 힘들어도 아마 바울과 에바브라는 이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동기이자 동기가 되죠.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휴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종류의 보상,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집, 취직, 무언가 우리가 기쁨을 되고 기대가 되는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참 신기하죠. 가지고 나면 사라집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과 이제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막 뜯었어요. 우리는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항상 애들이 며칠 전부터 난리가 납니다. 이게 뭐냐고 막 흔들고 자기들끼리 근데 항상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트리 밑에 있는 선물을 뜯어보게 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 먼저, 기도 먼저라는 걸 그냥 가르쳐주고 싶은 저의 마음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요, 주일 예배,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면 저한테 애들이 계속 찾아와가지고 근데 집에 언제가? 집에 언제가? 집에 언제? 이거를 몇 번 물어보는지 몰라요. 차에서도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어저께는 진짜 한 번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을 다 뜯어보고 감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성탄절은 기다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막상 선물을 다 뜯고 그 날이 되고 나면 너무 뭔가 잔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쁨, 우리가 얻기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요, 막상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물론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 영혼의 깊은 차원의 만족은 신기해요. 주지 못해서 허전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허전해하고 외로워하는 것이 아마 그 증거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하는 것은요, 잠시 왔다가 오히려 우리 영혼을 더 허전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 말고, 눈에 보이는 조건들 때문에 잠깐 신나지만 조건이 또 달라지면 금방 사라지는 그런 기쁨 말고, 내가 어떤 수고도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기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는요, 환경이 아니라,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응하게 해서 도시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경험했어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과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영광과 풍성함이 드러나는 기쁨,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 기쁨,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쁨을 2022년도에는 열정적으로 추구하시고 또 실제로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요, 맛본 사람이 알아요. 괴로워도 수고스러워도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시 그 기쁨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고 괴로울 것도 알지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어느새 이렇게 끝나네요.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1년이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1년 1년이 내가 40 될 줄 몰랐는데, 45 될 줄 몰랐는데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는데, 강렬했던 인생도 어느 순간 생각보다 빨리 뒤돌아보며 정리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아요.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우리의 젊음, 어떤 즐거움을 누리며 가시겠습니까? 순간순간 사라지는 시리즈 오브 기쁨이 있고요. 그러나 괴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감추어졌던 비밀, 풍성함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수고에 동참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을 여러분 새해에는 기대하고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흥할 때에 나의 영혼이 그 속에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이 그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는데 2021년도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쩌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들을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내 영혼을 더 허전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기쁨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그런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2021년도가 끝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리워하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조금 괴롭고 수고스럽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그 수고에 저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기쁜 수고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이 그리워하고 깊이 만족하는 그런 종류의 괴로움, 그런 종류의 고난, 그런 종류의 수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그리워하는데,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그런 삶의 자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눈앞의 만족과 나의 욕망, 나의 자아로 산만해져서 보내온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헛된 욕망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수고,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힘을 더해갈 때에 말씀을 통해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를 통해 말씀이 더욱 능력을 얻는 복된 수고를 위해 우리 모두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괴롭고 수고스러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주어지는 기쁨과 영혼의 만족을 내 영혼이 깊이 그리워합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그 삶 위에 오직 하나님만 깊이 사랑하는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권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좋은 수고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다 주의 은혜에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고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서 행복하시고 우리 금요일 저녁 새해 뉴이얼스 이브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교제하시고 인사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우리 뉴이얼스 이브 예배 때 뵙겠습니다.